사울에게 있었던 어떤 강박, 이 나라의 국군과 리더십이 내게로 있지 않고 너에게로 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주인 씨, 한 주간 안녕하셨죠? 네,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되게 용기가 나요. 지금 계속 동일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언약궤 상, 언약궤 하, 그리고 그 언약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무엘 이야기, 그 사무엘이 왕들과 어떻게 연관된지를 이어가면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오늘 사무엘 하를 할 텐데 그 상황을 쭉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본방사수를 하면서 동행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용기가 많이 납니다. 맞아요. 저도 피드백을 들었는데 네. 사울 왕 생각하면은 항상 좀 못된 왕, 다윗 왕을 괴롭히던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깊이를 보면서 사울 왕이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었구나. 맞아요. 그 시작이 정말 아름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맥락에서 채널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더 깊이 독립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꼭 들어오셔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신청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더 깊이가 이제 드디어 계속 진행되면서 2022년도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통로로 여전히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사울 위대하게 시작하고 비참하게 끝나다 하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그 용두사미의 끝을 보게 되는군요. 지난주는 그 뜻밖에도 사울이 아무리 다윗에게 밀려도 왜 초대왕일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겸손과 총명과 리더십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검토했고 오늘은 속상하지만 위대하게 시작하고 비참하게 끝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책 하나 소개할게요. 저번 회차 때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학박사 과정을 마치기까지 여러 가지 수업을 듣게 되지요. 그 수업의 도정 속에서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줬던 책이에요. 오은철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데 쓴 책인데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 이 오은철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리더십 지도자론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준 교수님인데 리더십 관련된 책을 보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한테 이 오은철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그게 바로 뭐냐면 finish well이라는 말인데 잘 끝내기. 네. 우리 한국적 정서로는 아주 낯설은 단어예요. 우리는 끝은 별로 관심이 없죠. 어떻게 시작할 건가? 어떻게 정점을 찍을 건가? 이 생각 주로 하는 편인데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를 통해서 finish well, 잘 끝내야 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점을 찍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은 끝내는 것도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배우면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오은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클린턴 교수님한테 배운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애 조감도입니다. 생애 조감도요. 예, 생애 조감도. 식물이 태어나서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 떨어져서 겨울을 맞이할 때까지 수렴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다 조감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생명의 흐름과 같은 조감도가 있을 거라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정 속에서 그 도정을 잘 이어가기 위한 친밀함, 학습, 멘토, 회복 이런 얘기를 쭉 기록을 했는데 그 이야기의 맥락에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 잘 끝내는 거예요.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내는 것도 잘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 위대하게 시작되고 비참하게 끝나다라고 하는 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finish well 잘 끝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인 씨 지난주에 사울 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작품 2개를 봤는데요. 이 작품 2개에 나와 있는 두 인물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하는 도구가 하나 있었어요. 긴 거 있는데 이게 뭐죠? 창이요. 그렇죠. 창. 비극적이죠. 하프를 연주하고 수금을 연주하고 비록 그림이지만 저 공간에 음악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퍼졌겠구나 싶은데 거기 있지 않아야 될 어울리지 않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손에 들려 있어요. 그걸 만지작거립니다. 이거 창이에요. 이 창으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릅니다. 한 방에 무찌르고 사울의 수건 사업이 사라져요. 골리앗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사울에게 아주 시기심을 유발한 그 내면 안에서 이렇게 큰 댐이 무너지려면 금이 가듯이 네. 그 품성 좋았던 사울, 그렇게 지혜롭고 겸손했던 사울의 감정선에 크랙이 가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저런. 여기서부터 네.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민간인이에요. 목동이에요. 사울이 갑옷 입혀라니까 이 키가 작아갖고 질질질 끌려갖고 그것도 못 입혔어요. 창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물맷돌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긴 스토리도 되게 말하기가 민망하고, 왜냐하면 사울의 그 많은 병사들이 그 많은 무기를 들고도 못 죽였거든. 근데 다윗이 그 어린아이가 물맷돌 한 방으로 죽인 거니까 사실은 이겨서 속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좀 한편 마음으로 창피하고 걸걸한 상황인데 백성들이 거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의 감정선에 시기라고 하는 악령이 틈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시작된 이 사울의 감정선은 결국에는 사무엘상 이제 18장, 19장을 넘어가면서 그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창을 꽂아가지고 벽에다 창을 던지는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던지다 나중에는 누구한테 던지냐면 요나단한테 던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을 뻔하고 요나단도 죽을 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 그가 악령의 포로가 돼요. 악령이 역사에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모습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사울 상편에 나타난 사울의 심성과 삶의 태도가 그렇게 품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폭정을 행하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막 창을 던지고 심지어 자기 큰아들한테 막 창을 던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그것을 그가 악령의 포로되어 악령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툭 던져서 말을 하고 끝낼 건가라고 하는 그 섬세함에 대한 궁금함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이야기꾼이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 사울에게는 왕의 직무를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기가 작동되고 또 하나는 그 사울에게 있었던 어떤 강박.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런 강박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맞아요. 자식들에게 네. 이 소위 데오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정이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세습을 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울 건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건데 사울에게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그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 사건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둘 다 왕이거나 둘 다 장군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속상할 일인데 한 사람은 초대 왕이고 한 사람은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백성들의 여론의 흐름을 감당치 못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두 번째 두려움은 이 상황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 왕의 권좌가 요나단에게 못 가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조금도 못 알아주는 요나단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어준 본문을 보면 막 대노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다윗이 안 죽으면 너하고 내 나라는 없어. 다윗이 안 죽으면 절대로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오지 않고 다윗에게로 갔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못 느끼고 어떻게든지 강박적으로 자기의 왕의 권좌를 요나단에게 물려준다고 믿고 있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요나단이 협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막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당사자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이 나라의 국군과 리더십이 내게로 있지 않고 너에게로 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와. 너는 1인자가 될 것이고 나는 2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운명의 변화를 요나단이 받아들이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울은 더 열이 받고 화가 나는 또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또 겸손해요. 갑자기 훅 돌아서 나 놀랐어. 아무튼 결국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도 원망스럽고 자기 아들 큰아들도 원망스러운 거야. 네. 아빠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이 계속 이제 폭정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사울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전혀 자신만을 위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리고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과의 진멸 전쟁에서 진멸을 하지 않고 염소 빼돌리고 소 빼돌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사무엘상 16장을 넘어가니까 이 꼴을 본 그 사무엘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라마로 돌아가서 찝거를 시작합니다. 주여. 아, 더 이상은 내가 이 관여를 할 일이 아니구나. 네. 말해봐야 듣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하고 라마로 가버린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말이죠. 데오크라시, 하나님의 신정이라는 주권이 제일 관건인데 네. 이 관건적인 앞에서 자신의 주권을 자꾸 내세우는 지점에 크로스오버가 되는 전혀 다른 주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너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거를 대야죠. 왕이 모르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요 격투기 선수였어요. 도합 22단이에요. 뭐 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이 있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군대 장관도 이해를 하고 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모든 근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런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고백과 크로스오버하는 지점 속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인적 사건이에요. 그 개인적 사건이 뭐냐면 사자가 쫓아오고 곰이 쫓아왔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요. 되게 좀 웃기게 기록을 해요. 쫓아가고 수염 잡고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말 들어보면 강아지를 죽였나? 말도 안 돼. 뭐 너구리를 죽였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사자입니다. 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아,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내 삶이 더 이상 연속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구나라고 하는 죽음을 앞에 둔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돌이켜 생각해봐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싸움 기술로는 사자와 곰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수염 붙잡고 때려 죽인 일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이제 다윗이 말하는 처방이에요. 네. 야, 골리앗 아무도 못 이겼어. 야, 활 쏴도 쟤 안 죽어. 창 쏴면 창 다 분질러 버리는 애야. 너 어떡할 거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개인적인 주권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니지만 제가 사자랑 싸울 때 곰이랑 싸울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속했다. 것인즉. 그가 네. 너희를 우리에게 넘길 것이다. 아멘. 다윗이 전쟁을 나간다고 말하니까 사울하고 군대 장관이 물어봐요. 너 전략이 뭐니? 너 무기가 뭐니? 너 어떻게 네 몸을 지킬 거니? 야, 왕의 갑옷 입혀놨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너 싸움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주권을 말해요. 내 개인적인 삶에 여호와의 주권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사자 때려 죽였고요. 하나님 도우셔서 곰 때려 죽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저를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하도 빡빡 우기니까 뭔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고 그리고 얘 뭐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본인이 하도 우기니까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자, 가서 골리앗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하고 나온 이 모양새가.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들에 있는 개로 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너 뭐냐? 갑옷도 안 입고. 갑옷도 안 그쵸? 입고 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이긴다고 나온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 들고 나와가지고 전쟁 치른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르는 거다. 아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는 무기로 전쟁을 치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른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 그래서 민족적 구원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내 힘으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으로 내가 그 전쟁을 이겼다. 골리앗을 대면했습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들에 있는 강아지로 여기냐? 너 임마 그거 들고 나와서 나와 싸울 수 있겠어?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 네 말 맞다나 칼과 창과 단창 갖고 넌 전쟁 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것 갖고 싸움 안 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 아멘. 여호와의 주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사울과 다윗에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차이로 계속 이격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강박이 생겼죠. 이러다가 이 나라의 왕의 주권이 어디로 가겠다? 다윗으로 가겠다. 아이고 내 아들 요나단 어떡해. 그래서 막 속상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없애버리고 요나단에게로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부정에 가득 찬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과 주권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왕국의 소위 말하는 인턴십을 겪어요. 저의 해석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개고생이고 눈물이고 쫓겨다님이고 비참함이고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후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통치할 지역들을 다 이해하게 돼요. 사울은 통치 말년에 다윗 쫓아다니다 인생을 다 허비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안 죽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다윗을 핍박하는 데 할애하다가 사울이 비참하게 생을 끝내게 됩니다. 사울이 80세 정도 됐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른바 길보아산 전쟁인데요. 그 전쟁에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다 아들들 명단이거든요.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나단 만난 적이 없지만 요나단 죽은 건 아까워. 맞아요. 진짜. 저도요. 그렇게 다윗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효자라고 보는 게 아버지가 막 창 던지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다윗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집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 착해. 그리고 끝내 아버지가 죽는 마지막 전쟁에서 장엄하게 요나단도 생을 끝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참 비극적인 내용인데요. 네. 제가 이야기를 주인 씨에게 읽어달라고 했던 이유는 지나간 얘기지만 이 지나간 얘기를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finish well 잘 끝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잘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가문의 유산이 해가 갈수록 더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 표현 쓸까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해서 낳은 내 자식들 아닙니까? 요나단도 그렇고 아비나답도 그렇고 말기수아도 그렇고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마지막까지 전쟁을 따라 나섰겠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더 안타까워. 끝까지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죽겠거나 싶은데도 따라 나서서 자식들이 다 죽고 적군이 쏜 화살을 맞고 보니까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사울을 지키는 병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애들 손에 죽느니 네가 나 끝내줘라. 왕이잖아요. 이 병사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사울이 칼을 놓고 그 위에 엎어져서 본인이 자결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왕이 그렇게 죽는 모습 보니까 옆에 병사 똑같이 그렇게 해서 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게 찬란하게 시작을 한 사울의 마지막이 이처럼 비극적이고 온 가족들이 한날에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해요. 재밌는 이야기요?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참 우리의 길르앗 네. 또 등장했네요. 뜻깊은 얘기예요. 거의 40년 다 되는 얘기거든요. 그 40년 다 되는 세월에 있었던 그 은혜와 그 의리들을 기억을 하고 그 시신에 손대다가는 뭐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울의 시신은 지금 이제 방치된 상황인데 그 모습을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요. 신의를 지켰네요. 예,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 이야기는 성경에 숨겨진 보화 같은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신의와 우정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이의 네. 우정 그리고 의리 이 이야기가 암몬 전쟁으로 연결되어지고 사울의 통치 시작으로 연결되어지고 끝내는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길르앗 야베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읽을 때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사울의 통치 속에서 그와 함께했던 어떤 지파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서 의리를 지켜요. 그 사람 죽었거든요. 그 시신 거둬준다고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졌던 사랑과 그 신의와 의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침으로 말미암아 사울 상하편을 다 마치게 될 겁니다. 사울, 위대하게 시작하고 비참하게 끝나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울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점검할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네. 다윗의 통치를 이어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된다. 왜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내 나라가 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얘기를 제가 언약궤 얘기를 할 때도 다윗이 몇 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려는데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져도 포기를 안 해요. 끝내 다윗이 그 엄청난 자신의 사명을 이루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다가 바지꼬랑이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울도 말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언급해요. 갖고 오라고. 근데 언급만 하고 그 위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자세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향한 그 포지션, 언약궤가 내 인생에 내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그 접근 방식, 그 태도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왕위를 반드시 요나단에게 승계하려고 하는 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강박적 승계에 대한 그 흐름을 요나단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에게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네가 1번이고 내가 2번이다.
네가 1인자가 되고 내가 차선자가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극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지질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던 사울이 급격하게 망가져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참으로 비극적인 리더상으로 역사에 길이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본 것처럼 그는 참으로 참된 리더가 될 만한 인물이었고 겸손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국을 이어나갔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주권을 자기에게 함몰시켜서 심지어 그 주권을 자식에게 강박적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마음에 계속 몰입을 하면서 나라가 망가지고 사울이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폭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군이 급격하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린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그 일을 촉발시키는 일을 사울이 감당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사울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제가 책 소개했잖아요. 오은철 목사님의 책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 네. 그 비결은 생애 조감도 속에서 내가 시작이 좋았던 것처럼 내 삶의 정점을 꿈꾸는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클린턴 교수의 말처럼 finish well. 잘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아름답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자녀든 그게 직업이든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따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사울편, 상편과 하편을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잡은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영문으로는 바이디들 틈을 주지 말라고 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목사님께서 사울 왕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교만이 들어왔을 때 크레기 같다고 금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체면,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이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겸손하지 못할 바에는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겸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저는 사울왕을 항상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신약에서의 사울이었지만 이 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바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사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로 끝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마지막인데 사실은 제가 신약에서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을 마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네.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께서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정말 멋있죠? 노사도다운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finish well. 잘 끝내는 자의 고백이에요. 네. 우리 주인 씨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사울 이야기를 타산지적 삼아서 끝까지 잘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